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당시에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다 경험을 하고 선인서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요한이 빈들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빈들, 고난의 장소, 고생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예요. 당시에 유대교들이 유대교 사상 속에 있던 그 울타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계시를 받더라도 성전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빈들에 있었다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빈들, 고난의 장소, 힘든 장소, 광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 전파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 전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적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바로 보십시오. 요한은 빈들에서 왜 빈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당시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집을 나와가지고 빈들에 왜 있었을까? 물론 말씀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 있다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의 장소, 힘듦의 장소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간다든지 기도원으로 간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딱 그 증거예요.
당시의 유대교적 생각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빈들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그 사람의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다른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나의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이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 말씀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인 순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빈들에서 심내 요한이 영성을 기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일하심이 당시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예상하고 있던 그런 유대교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들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이트에서 임하시면 안 되나요? 클럽에서 임하시면 안 되나요? 요즘 같으면 클럽에서 임하실 것 같아요. 교회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임하실까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 봐요. 유대교들이 그 전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었으면, 제대로 알려주고 있었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하고 있었으면 못하러 침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시나요? 선지자들은 왜 있고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예.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 속에서 영성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의도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적 사고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잖아. 그러면 뭘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 미리 얘기한, 오늘 보니까 그 4절 이후에 나온 게 기억하고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비슷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과 율법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그 선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3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의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적 율법에 의하면 이 말씀은 익숙한 내용이 아니에요. 낯설은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당시의 율법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예물 가지고 성전을 나와가지고 속죄제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계속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구약에 언급된 적도 없는 그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것도 당시에 없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러한 선포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포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현재 유대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을 주셨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의 그 선포에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뭐 별로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응을 보이고 나온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못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잘 못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뭐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뭐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지켜라 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걸 못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던 못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은 받고 싶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왜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이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요한에게 다가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제시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 보면 소극적인 율법이에요. 소극적인 율법이 뭐냐면 남의 것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사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율법도 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려운 걸 못하는 애들한테 그 더 어려운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제사함을 얻을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데 제사함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 2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과된 거 외에 그 따로 뭐 더 걷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이래라. 지킬만 해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더 쉬운 것도 구약의 대부분 율법은 하지 말라예요. 더 쉬운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오리로 가려면 10인리로 가라고 하고 왼뺨을 맞아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율법이구나, 새로운 명령이구나, 새로운 체계구나,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더 쉬운 거, 더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 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관점으로서 말씀을 읽으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요한이 침례를 받으라니까 침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이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오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어도 이것을 좀 피하려고 진노를 피하고 어떻게든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백성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예, 우리나라의 심한 욕하고 같아요. 이 욕도 여기서 처음 나와요. 구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욕한 선지자가 없어요. 물론 화낸 그런 선지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욕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받으러 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회개에 합당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조상인데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막 협박하고 이제 너 제대로 안 하면 찍어버린다 얘기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행위들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협박을 하면 사람이 들어요? 들어요. 네네 하면서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막 협박하고 막 강하고 막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왜곡해서 좀 전달하면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여기서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외치는 자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들을 때 그 기이한 것을 외치는 것.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누가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누가 이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누가 해요? 침례 요한이 하나요?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요한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거예요.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외치는 것뿐이고 사람들은 보리라예요. 사람들의 죄적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행해야지만 얻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지만 결과를 얻어들이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원리에도 똑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말씀 속으로 갖고 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 죄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얻고자 좋다고 하니까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고자 내가 수고하고 행해야 된다는 이 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해하게 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 자체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 이 사람들이 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반응 자체가 죄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실까요?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인간이 했겠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면 인간들이 다 했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나 복을 믿기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네가 준비하고 네가 일하고 네가 행하면 결과를 만들어내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침례 요한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하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음서를 지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셨구나. 날더러 뭘 하라고 시켰으면 내가 할 수 없었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누려야겠다. 쉬지 말고 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무엇을 행해야겠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보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